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우침이 되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주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실은 너무 흔한 이야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라는 제목이지만 이 제목 안에 담긴 아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으시죠? 관계가 있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는 거죠. 그분은 누구시고 그분에게 나는 누구고 이렇게 얘기하자면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예수님도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얘기하자면 창조주와 피조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하신 분이시고 나는 구원받은 자이고 뭐 이런 관계로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주님이라고 부르니까 죄송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나는 주의 주의 종이고 그렇게도 부를 수 있을 거고요. 다양한 이야기로 우리를 부를 수 있겠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라는 단어에 좀 집중하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이 함께라는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말씀을 나누자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의 말씀을 근거로 한 것인데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 성경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또 함께 일으키시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게 되었기 때문에 살리심을 받을 수 있었고 일으키심을 받았고 또 하늘에 앉히심을 받게 됐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살릴 수가 없고 스스로 우리를 죽음 가운데 일으킬 수도 없고 스스로 우리를 하늘에 앉힐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주님이 일으키실 때에 주님이 살아나실 때 우리도 살게 하셨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에 우리도 부활하게 하셨고 주님이 하늘에 앉으실 때에 우리도 함께 앉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살리심을 받아야 하고 일으키심을 받아야 하고 하늘에 앉히심을 받았어야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상태 때문인데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상태는
바로 죽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물로 죄로 죽은 상태였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그러했고 아직 예수 믿지 않은 분들에게는 그분들의 상태가 지금 그러합니다. 그들의 상태는, 그리고 우리 예수 믿기 전의 상태는 뭐였다고요?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죽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분리되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거죠. 우리 육체 가운데 영혼이 분리되어 나가면 우리는 우리 육체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분리가 되면 그것을 영적인 면에서 우리는 죽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면에서 사망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됐던 것,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분리되었던 영적인 사망을 뜻합니다. 물론 이 영적인 사망은 결국 육체의 사망을 가져오고, 그리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다시 일으키심을 받더라도 영원한 사망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아주 치명적인 사망의 결과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다 했습니다. 물론 허물과 죄는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는 단어지만, 구분하고 싶어서 굳이 구분한다면 허물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에 나도 모르게 부지 중에 짓게 되는 죄들을 말하는 것이고, 죄는 내가 의지를 가지고 죄를 짓게 되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로 말미암은 그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든 인간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인 사망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기 전에 모두 죽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 죽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우리의 모습은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에서 이런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허물고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옛 모습, 혹은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은 이러합니다. 첫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죄로 인해 타락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역행하고 있는 세상을 뜻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향하여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선하신 창조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여전히 존재하고 이건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땅이 존재하는 건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이 방향을 잃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지만 죄악된 인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삶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등을 돌려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등을 돌려 걸어가는 그곳에 함께 편승하여 살아가고 있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곳에서 함께 굴러가며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풍조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곳을 따라 걸어가는 길이 그리 어색하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에게 있는 죄성을 따라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을 당연하고 옳게 여기기 때문이죠. 제가 어렸을 때 수영을 할 줄 몰라서 수영을 배우려고 했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물놀이 하러 고기 잡으러 무조건 북면에 갔어요. 북면에 가서 막 시냇가에서 수영하고 막 이러는데 어느 날 수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머리를 집어넣지 않고 수영하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머리를 집어넣지 않고 수영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더니 방법이 하나 떠올랐어요. 무슨 방법이냐면 물살이 세게 밑으로 흘러가는 곳에서 밑으로 수영하면 돼. 그럼 머리 안 집어넣어도 가더라고요. 수영하는 것처럼 가요. 근데 이게 여러분 자꾸 하다 보니까 나중에 딴 데 가서도 이걸로 돼요.
그래서 이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막 흘러가는 곳에서 가서 그 방향으로 수영해서 팔만 휘저으면 머리 안 집어넣고도 떠서 가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죽은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그냥 세상의 풍조에 따라 팔 저으며 살아가면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건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모습은 바로 그러했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세상 풍조에 따라 세상 사람들이 다 흘러가는 그 방향으로 동일하게 흘러가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사탄을 뜻하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사탄을 부를 때 공중 권세 잡았다 이런 말로 많이 불렀어요. 그건 이제 세상을 좀 세 가지로 구분해서 보기 때문인데,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땅에 인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반역하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있다고 불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은 이 타락하고 죄악된 세상을 자기의 그 악한 방법으로 지배하며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하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었던 상태일 때는 바로 그 사탄의 역사를 따라 그곳에 편승하며 하나님께는 불순종하며 살아갔던 것이죠. 하나님께 대적했던 사탄처럼 우리도 그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삶으로 살아갔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그냥 이 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죄악된 성품을 가진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도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의 욕심과 마음을 따라서 그냥 우리의 죄성대로 흘러가며 살아왔었다는 겁니다. 죄악된 성품을 따라 지내면서 악한 죄성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던 존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의 역사를 따라 불순종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그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던 영적인 사망 상태에 있던 사람의 모습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면서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렇게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는 결국 뭘 뜻하냐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물론 이미 믿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형벌이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듭나기 전의 상태이고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은 좋은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은 좋은 것이고 믿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것이며 진노의 자녀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육체의 생명이 다하고 나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상태였어요. 너희가 진노의 자녀였다. 너희가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였다. 그런데 여러분, 4절에 우리는 새로운 말씀을 다시 접하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 있던 우리들에게 주님은 큰 긍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4절 앞에는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한국말로는 표현이 안 돼 있는데, 그렇게 너희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다. 그러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셨다. 그런 상태에 우리를 향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크신 긍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가장 잘 알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웬만한 사람은 다 외우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만 그 시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사랑하신 사랑으로 시작됐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로 죽은 세상을 그 놀랍고 풍성한 긍휼로 사랑하여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본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시편에서 수도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뭐라고 시편 기자들이 찬양해요?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헤세드라는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나타났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해 죽고 멸망당하여야 할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신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과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긍휼히 여기심과 놀라운 사랑은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께서 물과 피를 흘리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으로 확정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죽으심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 가운데 떠질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태에서 이제 주 안에서 산 자로 여기시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임을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적용됐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물과 피를 흘리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남의 것이 아니라 그냥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것이 되게 하신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함께 하도록 역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5절과 6절의 말씀을 언급한 것처럼 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를 주님과 함께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는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결코 스스로 죽음에서 일으켜 줄 수도 없습니다. 스스로 하늘에 앉을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할 때만 가능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 안에서 부활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5절과 6절의 말씀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하늘의 우편에 앉으신 것은 이미 이루신 일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실 때는 이것이 우리에게 아직 일어나지 않았을지라도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이미 주님과 함께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루신 그 일은 지금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게 될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때 살아나셨을 때 우리가 살아났고,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가 부활했고, 주님이 하늘의 우편에 앉으셨을 때에 우리도 그때 같이 앉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미 주신 약속인 거예요.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옮겨졌고, 주님이 부활의 천년매가 되주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된 거고, 우리도 이제 주님의 다시 오실 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앉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누리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그것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받을 뿐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에 우리의 부활을 보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하늘에 앉으실 때에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살아났고 이미 일으켜졌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도 우리는 이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올라가 하늘에 앉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이 일은 모두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일이 오로지 주님의 은혜이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이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사람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이룬 일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복받은 것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을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가면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다시 던져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악에 빠져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멀어져가 분리됐던 우리를 구원하신 걸까요? 도대체 주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걸까요? 이 모든 질문의 답은 한마디로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겁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인간도 만드셨습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목적과 뜻이 있으셨어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던 그 뜻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창조를 회복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이 그것을 되새겨 줍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만드신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만드실 때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가운데 이루신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로 삼기 위해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사망의 길로 걸어가게 됐지만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심으로 다시 회복시키셔서 그 선한 뜻을 다시 이루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 그 모든 일 가운데 우리로 함께 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다시 살고 일으키심을 받고 하늘에 앉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모두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믿음으로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복받은 우리에게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만드신 모습대로, 주님이 창조하신 뜻대로, 주님이 구원하신 뜻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며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신 목적입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또 죄를 짓고 삽니다. 거룩하지 못하게 삽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삽니다. 결코 당연한 걸로 여기지 마세요. 나 육신이 약하니까.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걸 정상으로 여기는 순간 우리는 이미 타락한 겁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이 살지 못한다면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아파해야 합니다. 나는 주님께서 살리신 존재인데, 나는 주님께서 일으키신 존재인데, 저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앉혀주신 존재인데, 내가 오늘도 다시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실패하고 사탄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넘어가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삶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걸 믿는다면 오늘도 주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살겠습니다.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한 일을 행하며 살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찬양이며 온전한 예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름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